우리는 소위 이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한번 패했지만은 승리하고 이제 두려워서 기브온이 위장 평화조약을 맺었는데요. 어쨌든 모양은 어쨌든 간에 항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새 성이 점령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브온은 큰 성이다.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무능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장대하다. 또 그쪽에 열매들이 또 크고요. 워낙 거칠어야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살기가. 뭐 길게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협곡이 있고 또 네게브 오늘도 나오지만은 준 사막과 같은 뭐 초지경 사막 그건 거의 우기가 얼마 없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또 그런 또 곳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해야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사실상 아브라함의 조서들은 갈대아와 우르에서 발행했어요. 갈대아와 우르는 농사 짓는 곳입니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아시다시피 평원이지 않습니까? 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그 큰 강 옆에 그 우르 문명이 형성된 그곳에서 갈대아와 우르 그 오늘날로 이라크 그쪽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온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무기를 갖춰가지고 다니면서 취해가지고 그 면면이 계속 한때는 아마 그들의 조상이 무기를 들고 무장을 해서 싸우던 조상인데 어느 순간 노예가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그렇게 400년을 있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조상 때부터 전쟁을 몰라요. 항상 보면 이삭도 그냥 양보하고 그렇거든요. 뭐 맞붙어 싸우는 그런 개념이 잘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그나마 이제 하나가 독특한 하나가 있다면 에서입니다. 에서는 그 후손인데 꽤나 이제 성경에 보면 막 타고 말을 타고 나타나고 막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건 에돔이나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살려면 또 그렇게 되는데 에서는 본래 짐승을 잡고 또 그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전쟁에서 저민족이 과연 누구간데 기브온이 항복을 하냐 이 말이죠. 기브온이. 그 기브온이라는 곳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브온 산당이 나중에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법궤가 머물게 되고요. 그곳에서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작은 곳이 아닙니다. 오늘도 보면 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브온은 왕도인데 왕도란 말은 한마디로 번듯한 왕이 있는 오늘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물론 왕도와 같다라고 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나라는 아직 성읍 국가입니다. 소위 성읍. 그러니까 한 도시가 한 국가. 옛날에 군장사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기브온은 누가 봐도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전부 명 같고 한데 어느 구석에 하나 보면 좀 어비도 있고 시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큰 곳이란 말이에요. 그가 싸우다가 뭐 또 했으면 아니 뭐 싸움이야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다 이제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굴하게 쏘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화친을 맺어가지고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살이를 하냐 이거죠. 나무 패고 물 깃는 지난주에 이 후손이 나중에 이제 쭉 계속 느헤미야의 때까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중량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가보면요. 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이란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바로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10km. 불과 10km 떨어졌어요.
10km면 자전거 타도 가요. 인간이 저도 가요. 10km 금방. 자전거 타도. 예.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아니 이게 겁이 나지 않겠어요 이제. 예. 아주 그냥 이거는 뭐 면전인가요? 하여튼 목전에 온 거예요. 그래 앞에까지. 예.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이 대체로 우리가 성경 지명에서 아도니세덱이니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고유명사라기보다 그 왕을 칭합니다. 왕을.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왕들은 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왕들은. 뭐 세겜은 하몰 뭐 근데 그러면 왕들을 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멜기세덱 생각나시죠? 이 세덱이란 말이 이 당시에 왕의 칭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그야말로 쭉 이제 돌리는 거죠. 야, 이게 정체불명의 한 무리가 나타나서 이미 우리가 소문은 들었지만은 설마 우리 앞에까지 나타날까 하는데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 사실 아모리 왕 다섯 왕이다. 이 아모리 왕 다섯 오늘 5절에 보면요 특별히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골론 이렇게 다섯 왕이 나옵니다. 오늘날 개념의 왕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각 도시를 다스리는 성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주. 우리가 역사에 성주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 성의 가장 대표자. 여기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에글론은 벌써 블레셋 지역입니다. 저쪽에 지중해 가까이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중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안 멉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단까지도 그렇게 안 멉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여러 지명이 나오니까 되게 넓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가느다랍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그런데 이 남부입니다. 남부. 이들을 아모리 족속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아모리 족속이다 이러면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고지 산지 가까이에 살고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금방 뭐가 떠오릅니까? 요단 동편에 바산한 옥과 아모리랑 시온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요단 동편에서 올라올 때 모압 암몬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가장 싸웠던 그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모리랑 시온, 바산한 옥, 바산한 옥도 아모리 족속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작게 보면 아모리 족속은 어떤 유대의 산지에 살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살았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야말로 요르단 이런 데 살았던 그런 레바논 왼쪽에 요르단 오른쪽이잖아요. 요르단은 꼭 우리나라 이렇게 닮았잖아요. 거기에 살았던 그쪽이 모압 아몬 땅이에요. 그쪽이 거기에 아모리가 살았다. 자 그렇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우리 이 아모리 족속은 과연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오늘 보면 5군데에 흩어져 있는 것이 어느 한 민족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예컨대 그냥 가나안 족속을 대표적으로 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대체로 맞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 이해가 돼요. 아모리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명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어느 지역만 이렇게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이 또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고 예컨대 그런 겁니다. 아모리라는 이름이 떴어도 그렇고. 혹 아모리 족속이 그야말로 7족속 중에 하나고 요단 동쪽에도 살고 이스라엘 산지도 살았던 여기는 나오는 사람들은 다 산지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라기스는 제가 가봤거든요. 라기스는 산지가 아니에요. 그냥 강야예요, 강야. 이제 좀 가다 보면 이스라엘 가봐도 감이 안 잡혀요. 먼지 가까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멀다 가깝다 개념이 딱 생기잖아요. 어디서 어디는 멀다.
한참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감이 잘 안 잡혀요. 뭐 여기 좀 먼데 간다 그래도 한 2시간이고 가깝다 그래도 뭐 한 1시간이고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아모리 족속은 일단은 앞으로도 아모리 족속이 나오면 좀 넓게 생각하시라. 아모리 족속이. 아말렉 이라면 아말렉이에요. 그러나 아모리라면 사실 좀 넓게 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말렉하고 아모리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저만 혼돈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보다가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고 아모리하고 아말렉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좁게 본다 그러면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족속의 그 대표적인 왕들을 물리치고 온 사람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아모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좁게 본다면.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넓게 지금 장소들이 꽤나 이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대체로 오늘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밑으로, 옆으로, 서남쪽으로 쭉 퍼져 있는 이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도와달라 하고 이제 지금 애써서 이제 그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모리 다섯 왕이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초유의 큰 전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부 연합군이 지금 모여서 한번 전쟁을 대진하고, 대진이란 말이 전쟁 용어 아닙니까? 딱 진을 쳐서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버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전쟁이고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차적인 목적은 기브온에 올라오는 거죠. 기브온에. 그렇지 않겠어요? 기브온을 일단 수복해야 되니까. 이거 가나안 땅인데 왜 저렇게 종살이 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길갈로 가서, 지난주에 했지만 길갈도 처음에 우리 할례를 행했던 그 길갈이 아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길갈은 쭉 세겜 올라가는 그쯤 있는 길갈이다.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뭐 달려가든지 그러면 그래도 뭐 멀지 않습니다. 길갈이 한 20km 하니까 길갈에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길갈에. 길갈의 진영이 있고 기브온을 항복했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왜 길갈에 있느냐. 길갈에서 더 올라가면 그 위에 세겜 땅 베델 아니죠. 길갈이 베델 쪽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 바로 세겜 땅 거기에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서 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까지 올라갔을 거라고 보고 내려오는 쪽에 길갈이 또 있단 말이에요. 같은 동네 이름 많다고 했습니다. 같은 동네 이름. 오늘 보면 고센이란 말이 41절에 또 나오잖아요. 이 고센 땅이라 그러면 본래 애굽 땅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야곱이 내려간 게 고센 땅에 갔잖아요. 이거는 뭐요? 그야말로 비옥한 초승달에 가장 비옥한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란 말이에요. 여기 고센일까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고센이면 저 멀리까지 다 한데 그러니까 여기도 고센은 이것도 지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그래서 지명을 위한 지명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름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록했다고 생각하시고 새겨서 읽어라. 영감된 말씀이 내용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문자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저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성경 보시기에 가장 요 정도는 생각하면 그러면 쫙쫙 이렇게 좀 그렇게 조금 이해하면서 읽어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러니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오늘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듯 다윗에게 이르시듯 엘리야에게 이르시듯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사실 이것은 하나의 무슨 회의적인 이야기라거나 뭐 서론이 아닙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느 구석에 어느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거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사실상 이미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예?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중요할 때 또 말씀해 주신다고요. 계속 중요할 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딱 이렇게 고백이 되고 이렇게 아멘이 되게끔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약속하신 거 또 기억나게 하세요. 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떨 때는 그날 아침에 그날 점심에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확인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을 조금 그런 마음으로 평범하지만 이렇게 읽으시면 좋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8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지 않겠어요 지금. 5부족이 했단 말이에요. 에그론이나 라기스요. 나중에 라기스 사람들 끝까지 싸워요. 라기스가 나중에 중요한 곳이에요. 라기스. 여기 라기스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곳이에요. 어디하고? 니느웨하고 싸우고 그때 아스르하고 싸우고 보면 주로 끝까지 버티는 이 동네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라기스 가보니까 라기스 가서 제가 한국 분을 만났어요. 대학교 교수님. 그 발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라기스. 그 옛날 성이 발견이 됐어요. 그 라기스예요. 라기스. 거기서 좀 가다가 기억이 나는 게 굴에 들어가 보면 굴이 아주 깜깜한데 한 데서 빛이 쫙 내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보면 굴 나오죠. 막게다 굴. 그러니까 그냥 나무가 많고 이런 게 아니고 간혹 이렇게 관목 같은 거 좀 있어요. 약간 이렇게 막 바람 불면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 거 둥글둥글하게 생긴 거 있어요. 그런 게 감목이 있고 어떨 때 가다 보면 좀 나무가 있어요. 그런 데 가다 보면 또 다윗이 숨은 굴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막게다 굴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야. 아마 그렇게 사람 살기가 편한 데가 아니에요. 그 지역이. 근데 이 라기스는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큰 전쟁에 돌입한 거예요. 이제 지금. 자, 한국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근데 일본에서 쳐들어왔단 말이죠. 영광으로 저라도 영광에서 서천에서 들어왔다. 춘천도.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좀 작은 도시란 말이에요. 길갈이나 이런 데 그렇다. 근데 이제 딱 큰 도시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수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이에요, 이제 이게. 중요한 곳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도 중요하게 일컬어지는 지명들이에요. 여기에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아주 이 철옹성이란 말이에요. 헤브론 왕, 예루살렘은 또 어떻고요? 예루살렘, 라기스, 에글론, 야르무스는 우리가 조금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나 다 이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5 왕들이 모여서 심상치 않다 이거죠. 엔간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이거 지들이 오면 왔지 뭐 있겠어 그 오합지졸이. 어때 군단도 아니고 전쟁하는 용사들도 아니고 가축도 데리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아이들도 같이 묶고 다닌다 그러고. 그런데 무슨 식의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 전사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 정복군이냐 이 말이에요. 정복군 아니란 말이에요. 이주민이지. 이주민이에요. 전쟁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다스왕이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러면 말 타고 가서 우리가 기습 한번 하고 그냥 치고 빠져나오고 그럼 게릴라전 해가지고 다 잡자. 뒤에서부터 타타타타 잡아 다 그냥 몰락시키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가니까 생각이 애로 박물관에 가니까요. 그때 워낙 피곤해서 자주 못 빠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더 보고 성도님들한테 나중에 전할 거 있을까 싶어서 그래도 잠이 와서 눈을 뜨고 봤는데 보면 생각보다
전쟁 유적이 많더라고요. 그쪽에 전쟁 유적이 많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잘 생각해야 돼요. 두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당연히 두렵다고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뭣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라, 지금. 깊이 들어가서 이제 갈수록 더 큰 적들이, 다음 주에 이제 보면 이제 하소랑 야빈 이 정도 되면 엄청 강한 이제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면서 가는 거라, 지금.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얼마 뭐 이 왕 저 왕 막 아주 그냥 소문도 많고 야 뭐 헤브론 왕은 뭐 돌을 잘 던지다더라 뭐 창을 잘 쓴다더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새기면 좋겠어요. 두려움은 항상 우리가 일을 닥칠 때마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두려움은 뭐와 함께 있는가 하면요. 사실 절망과 함께 옵니다. 절망과 함께. 절망, 두려움, 약함은 함께 있습니다. 약하면요. 절망이 두려워요. 두려우면 절망이 생겨요. 그런데 뭐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니까 약함을 의식한다고 해서 그 손에 머물면 안 되고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팔이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하는 거겠죠. 두려움이 없는데 왜 두려워 말라 하겠어요, 지금.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서서히 푸른 창들이 탁 써가지고 쿵쿵쿵쿵 거려봐요, 땅을. 군사들이 파파파파 밟아봐요. 그 소리에 다 그냥 다 넘어져요. 그냥 인간은 약한 사람들은. 앞에서 군사들이 진을 치고 대신해가지고 쿵쿵쿵쿵 한단 말이에요, 옛날 전쟁 때는. 그다음 나팔까지 불고 하면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전쟁도 해본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전쟁다운 전쟁 해봤습니까, 지금? 그런데 두려워요. 둘째는 뭐냐 하면, 넘겨주었다. 말이에요.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 있어야 돼요. 사실, 넘겨주었다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리에 서야 됩니다. 진리에.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그 마음이 날까요?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요, 진리에 설 때 담대합니다. 진리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에 거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에 탁 거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진리다 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래라도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저 좀 채워주세요. 그건 제 담대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겨주셨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담대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게 살 거며, 얼마나 번성해야 될 거며, 안 그래요? 뭐가 주냐 이거죠. 뭐가 주냐. 뭐가 주냐. 그리고 세 번째,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그럴까요? 무슨 씨름 선수 해가지고 천하장사입니까? 어찌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다. 그것은 오늘 반복해서 나오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 오늘 42절에도 또 나오죠. 14절에도 나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며 42절에도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운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는 뭐냐 하면 이건 대리전도 아니에요. 대리전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뜻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아멘. 하나님이 뜻하셨다. 하나님이 이러셨다. 그 전쟁의 구체적인 방법을 보십시오. 뭐 여기에 보면 뭐 여러 지명도 나오고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주변에 옹기종기 이제 기브온 그쪽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다 예루살렘 기브온 다 가깝습니다. 거기에 지명인데 특별히 보시면 큰 우박 덩이를 11절에 보면 쭉 가는데 그냥 쭉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한 주거에서만 우박이 내린 게 아니라 따라가면서 우박이 내리는 거 따라가면서. 따라가면서 우박이 확 내려서 이 우박이라는 것이 원어에 보면 돌덩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박이죠. 하늘에서 돌이 내린 게 아니라 우박. 그래서 우박이 내려서 칼 맞아서 전사한 사람보다 우박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는데 사실 어떻게 진멸합니까? 그거 다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전무후무한 성경에 우리 알다시피 태양 하늘은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 하늘은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시험 칠 때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어느 책에 나오냐 이러면서. 그 야살의 책이죠. 시험이 나왔어요.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예. 당연히 맞춰야죠. 예. 야살의 책. 야살의 책이 뭐냐? 이것도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이제 대체로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일 것이다.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한만. 야살의 책이 뭐라고 한들 무슨 중요한 게 있겠어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분명히 기록됐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브오나 야알로나 이게 뭐 과학자들이 하루가 빠지더라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그런 거 다 신경 끌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을 과학자들이 증명해서 믿지 않잖아요. 창세기를 우리가 증명해서 믿습니까? 태초에 있으라니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는 걸 누가 증명할 겁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증명하라 그러고 어떤 것은 증명이 필요 없다고 그런 게 우리한테 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건 못 믿겠다 그래요. 부활은 믿겠다 그래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부활을 믿으면 성령 잉태도 믿어야 돼요. 왜요?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상한 그런 버릇이 있다고요. 어떤 것은 비밀인데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것은 못 믿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다 믿어도 무리에 걷는 거는 못 믿겠다 그러고 그거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는 고친 거는 그러면 그거는 이성적으로 믿어집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죠. 표적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뒷부분은 우리가 역사니까요. 다스당이 이제 막게다 굴로 도망을 들어가서 그곳을 이제 타다 놨다가 나중에 이제 죽습니다. 죽어서 다 시체를 하고 다시 막게다 굴에 집어넣고 그냥 돌로 막았다. 그리고 오늘 조금 기억을 하실 것은 성경을 이제 나중에 읽으실 때 여기 전쟁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38절로부터 38절 아니죠. 그 위에 림나 29절에 이때 큰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림나 그다음에 계속 순서별로 좀 나오죠. 림나로 가고 그다음에 31절에 라기스로 가고 그다음에 33절에 게셀로 가고 그다음에 에글론 34절 이런 거 이렇게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브론으로 가고 근데 우리가 똑같이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가서 어디에서 했듯이 어디에서 하셨다. 어디에서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는 기록 안 해요. 성경은 잘 생각하세요. 림나에서 라기스에서 에글론에서 헤브론에서 더빌에서 동일하게 다 절멸했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다 기록한 거예요. 하나씩. 성경에 보면 간혹 그냥 한꺼번에 그냥 림나 라기스 뭐 헤브론 그냥 에글론 쭉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했다 되면 되는데 그렇죠. 마태복음에도 그렇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엔 읽고 또 읽어보면 뭔가 뜻이 또 나오고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뭐 임명을 쭉 이야기하는데 무슨 뜻이 있겠냐. 그건 그냥 넘어가자. 그냥. 예?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1장의 임명은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읽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라 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다 이게 중요한 성들이에요. 예? 더빌 그리고 40절에 보면 어디까지 이제 네게브까지 내려오고요. 41절에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 곳이 있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12정탐꾼을 보냈던 곳이잖아요.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올라가다가 네게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헤브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12정탐꾼이. 그 역으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남부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아까 바로 가나안 남부 전쟁,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참 이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는 그렇게 좋은 추억이 아니죠. 네. 의심을 했고. 하나님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에 불평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곳까지 이르게 하셨죠. 이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리고 41절 아까 고센 땅을 한데 가사는 바로 오늘날 가자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지중해 그쪽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은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지도 같은 거 보시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잘 안 돼요. 그 지형이 그래요, 이스라엘 지형이. 왜냐하면요,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철도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소래 골짜기 알죠, 여러분들? 무슨 골짜기 이래가 그쪽 길로 넘어가면 가깝고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길들이.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생각해서 여기는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길은 다 가까워요. 어떻게 길이 뚫혀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하셔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바로 그거야. 고센 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애굽의 고센이 아니다, 여기는. 고센이 아니라 저 고센이란 지명으로 이들이 불렀거나 그 지역을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고센 땅이 있었거나 어쨌든 이 지역 어디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령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42절에 한 번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그냥 5당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뭐 종기를 그냥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딱 도려내듯이 딱 결집시켜가지고 싹 없애버리는. 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게다에 왕 5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5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한 사람씩 싸우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한 사람씩은 어떻게 감당해 보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걱정 마라. 우박 내려버리고. 저쪽에 빨리 밤 안 오냐. 밤이 돼야 어디 도망이라도 칠 텐데 어디 구석에 숨어도 있고 지금. 그런데 하루를 그냥 붙들어 매가지고 해가 중천에 있게 해가지고 싹 다 멸치라요. 여호와가 일하시는 방식. 항상 우리 성도님들 항상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너무 가분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상으로 해요. 항상.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요. 하나님 참 이거 너무 많이 제가 구하죠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염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지나고 나면 그거보다 더 크게 이루어져 있어요. 더 크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항상 단지 뭐 우리가 돈을 10,000달러인데 100만 원 주더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이 일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또 하나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의 방식으로 여호와의 무기로 한다. 여호와의 무기는 갑시다. 여호와의 무기는 그의 표심팔이다. 그의 표심팔이 여호와의 무기다. 내가 손을 펴면 그들을 우리는 손을 펴서 안으려고 펴시고 저들은 손을 펴서 멸절시키려고 손을 펴시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누가 지략가를 가지고 전쟁을 계획한다면 누가 계획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섯당을 흩어가지고 하나씩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우방까지 생각하면서 전쟁을 하겠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조건, 내 여건 가지고 헤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전쟁입니다. 우리 앞에 항상 아버지요, 아무리 다섯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친히 저희를 위하여 대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때그때 면하게 하시고 그때그때 또한 아버지여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성전고를 아버지여 울리는 그러한 은혜로의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스스로 옳다는 바로 구하고 그것으로 아버지여 재단하고 아버지여 헤아리고 하는 그러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매사만사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